9장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 찾았으면 아멘.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솔로몬 왕이 에돔 땅 홍해 물가 에롯 근처 에시온게벨에서 배들을 지은지라. 히람이 자기 종 곧 바다에 익숙한 사공들을 솔로몬의 종과 함께 그 배로 보내매 그들이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근 420달란트를 얻고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단잠 허락하시고 하루를 시작함에 앞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루를 열어갈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삶이 다하기까지 늘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며 늘 하나님으로 인해 살아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공급하는 힘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만나는 시간 허락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은 이스라엘의 새로운 도전과 도약이 담겨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의 경상남북도만한 조그만 땅이에요. 그런데 이 더 작은 부족 국가였던 이스라엘이 다윗을 통해 확장되고 부흥돼서 오늘날처럼 경상남북도만한 땅으로 변화됐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이스라엘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성전과 왕궁 건축을 끝낸 솔로몬이 이 변화를 위해 처음 시도한 것이 있습니다. 본문의 26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솔로몬 왕이 에돔 땅 홍해 물가의 에롯 근처 에시온게벨에서 배들을 지은지라. 아멘. 우리가 보았지만 다윗 시대에는 끊임없이 전쟁했습니다. 다윗이 배를 지었다는 말은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다윗은 이 내륙 지역에서 영토를 확장하고 승리하는 일을 계속해 나가는데 솔로몬은 좀 다르게 보았습니다. 영토 확장도 중요하지만 이 작은 땅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영토를 보니까 여기는 나일강이 밑으로 나일강이 흘러서 이집트와 경계를 이루고 그리고 지금으로 말하는 요르단 지역으로 보니까 이게 사막지대예요. 그러니까 영토를 확장한다는 게 한계가 있다는 걸 깨달은 것이에요. 그렇다면 뭘 할까 하다가 배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전혀 다윗 시대에 생각하지 않았던 이 해상으로의 진출이 필요하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어디에서 만들었냐면 에롯 근처 에시온게벨에서 만들었다. 에론과 에시온게벨에서 배들을 지었습니다. 에론과 에시온게벨은 홍해 바다의 아캄한 채복단에 위치한 두 개의 주요 항구 도시입니다. 이 두 항구 도시 전략적으로 상업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에시온게벨은 일찍이 이스라엘이 모압 광야를 지날 때 진을 친 곳이기도 한 게 바로 에시온게벨이에요. 이 명칭이 그전에도 나왔단 말이에요. 민수기 33장 35절입니다. 시작. 아브로나를 떠나 에시온게벨에 진을 치고 그랬어요. 자, 홍해길을 가면서 이들이 사막 지역을 모압 광야를 지나가면서 에시온게벨에 예전에 진을 친 적이 있어요. 신명기 2장 8절을 떠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일산에 거주하는 우리 동족 에서의 자손을 떠나서 아라바를 지나며 엘락과 에시온게벨 곁으로 지나 행진하고 돌이켜 모압 광야 길로 지나갔대. 아멘. 그때도 아라바를 지나 엘락과 에시온게벨을 곁으로 두고서 이들이 지나쳤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솔로몬은 에시온게벨의 항구를 건설했습니다. 그리고 이 항구를 통해 오빌과의 해상 무역을 기지를 만들었어요. 기지를 삼았습니다. 고고학은 지금 고고학이 발달했는데 이 지역에서 솔로몬 시대 건축 공법으로 이루어진
성벽과 건물을 발견했고 확인했습니다. 3000년 전에 솔로몬 시대에 지었던 건축과 그리고 성벽이다라고 증언해 주었어요. 그러니까 거기다 솔로몬이 거대한 성도를 많이 지었어요. 그리고 무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배들을 해서 무역을 통하여서 이들이 돈을 벌기 시작했어요. 우리나라가 배에다 싣고 때로는 배에서 배에다 싣어 기름도 사오고 차도 팔고 하는 것처럼 우리 필요한 것들을 배를 통해 운송하며 시작하기 시작한 거야. 선박 제조에 있어서 솔로몬은 당시 항해와 선박 건조 기술이 크게 발달한 베니게인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좁은 해안지대에 사는 베니게인들은 국토의 지형적 조건 때문에 일찍부터 땅은 좁지, 주위에 강대국은 있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다를 노리자는 생각을 한 거야. 이게 눌려 있지, 이게 땅에서 전쟁을 하자니 힘은 없지. 그런데 아무도 건드리지 않은 곳을 보니까 바다가 있는 거야. 이게 베니게인 민족입니다. 그래서 베니게인들은 예전부터 바다에 대해서 많은 지혜를 갖고 있었고 해양 민족으로 이름을 떨쳤습니다. 솔로몬 당시에 베니게인들의 항해와 선박 건조 기술은 매우 뛰어났기 때문에 이들을 고용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 베니게는 당시 히람 왕의 통치하에 있었어요. 두로왕 히람의 통치하에 있었습니다. 당연히 솔로몬은 두로왕 히람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본문의 2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히람이 자기 중 곧 바다에 익숙한 사람들을 솔로몬의 종과 함께 그 배로 보내매. 아멘. 두로왕 히람이 종들이 있는데 그 중에 종들이 베니게인들 말이에요. 바다에 익숙한, 그리고 바다를 모든 것들을 건축하고 배를 만드는 데 익숙한 사람들, 전문가들을 이들이 선택했어요. 그리고 솔로몬에게 보내주었습니다. 히람은 사공들을 솔로몬의 인력들과 함께 배를 만들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 증거가 역대하 8장 18절에 나와요. 시작. 후람이 그의 신복들에게 부탁하여 배와 바닷길을 아는 종들을 보내매 그들의 솔로몬의 종들과 함께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근 450달란트를 얻어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아멘. 보세요. 배와 바닷길을 잘 아는 신복 중에서 선택해서 보냈다. 이래. 배를 만들도록 보냈다는 것이. 히람은 당시 지배하에 있던 베니게인들에게 솔로몬이 원했던 배를 만들도록 도와줘라라고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해상무역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바닷길을 잘 알아요. 어느 때 배를 띄워야 되는지. 지금처럼 거대한 배를 만들지는 못하잖아요. 모터가 있는 큰 배를 만들지 못하니까 길을 잘 알아야 돼요. 풍랑은 어떻게 치는지, 지금 배를 띄워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 것이 솔로몬은 지혜가 없어요. 그러나 솔로몬의 지혜는 이들을 활용하면 되겠다. 여태까지 아버지는 이 작은 땅에서 전쟁하고 하나씩 얻었지만 한계가 있으니까 해상을 통해, 해상 무역을 통해 거머쥐면 돈을 얻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스라엘 새로운 도약을 계속 고민하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전도 지었습니다. 7년간. 자신이 거처할 왕궁도 지었어요. 13년간. 20년간 모든 게 이제 안정적이 되었어요. 그러나 국고는 텅 비었습니다. 이것을 채우기도 하고, 그렇다고 전쟁을 또 하자니 주위에 보인 나라들 보니까 다 고만고만한 나라들인데 그들의 돈을 얻을 길도 막막했습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이 눈을 딱 돌리니까 여기 있네. 아버지가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땅, 새로운 도약의 길로 그가 딱 설정한 곳이 있어요. 바로 그것이 바다에서 바다를 통해 점령을 가기 시작했습니다. 솔로몬을 통해 이스라엘의 새로운 도약이 시작됩니다. 본문의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근 420달란트를 얻고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아멘. 솔로몬은 오빌에서 많은 금을 수입했습니다. 솔로몬 시대의 오빌은 그냥 오빌하면 정금 이런 그냥 명칭이 생겨. 오빌하면 우리가 말하는 애들이 공부를 잘하려면 뭐 학원가가 어디야? 그러면 강남 가면 뭐 대치동 가면 학원 이렇게. 그리고 요즘도 그런 몰지각한 사람이 있어요. 제가 미아에서 목회한다 그러면 점치는데 이렇게 딱 떠오르는 게 있잖아요. 미아 하면 점치는데 이렇게 딱. 예전에 제가 봉천동에 살았는데 봉천하면 산동네 거기서 봉천동에 가봐. 산동네가 아파트 동네밖에 없어. 얼마나 비싼지 몰라. 왜? 사당 사월에 가깝다고 그냥 우리 동네 아파트 팔아서는 거기 살 수가 없어. 우리 동네 아파트 몇 채 팔아야 거기 하나 사. 지금은 봉천동이. 그런데 사람들 이미지가 있잖아요. 거기는 그런 동네. 우리 동네 하면 점치는 거. 학원 하면 그래 대치동 막 이렇게 했잖아요. 오빌 하면 그 당시 딱 사람들이 딱 떠오르는 게 금. 오빌 자체는 정금이 100% 깨끗한 길이 아니라 금이 충만하고 풍성한 곳, 그게 오빌이에요. 그 동네가 바로 오빌입니다. 오빌은 정금이라고 불릴 정도로 금이 가장 풍성한 곳이었다 이런 말이에요. 거기서 금을 수입했어요. 솔로몬은 오빌에서 얼마만큼 수입했냐면 420달란트를 수입했다 그랬습니다. 자 보세요. 1달란트가 34.점점점이니까 35kg 정도 돼요. 어제 보았지만 35kg면 얼마나 되나? 대충 해봐요. 얼마나 되는 35kg. 감각이 없어요. 금을 난 한 돈도 없어가지고 내가 금 집에 훔쳐놓은 이게 원래 감춰놓은 분한테 얘기해봐요. 35kg면 얼마나 되는가? 금은 요만한 되나? 모르겠네. 이게 금이 없어가지고 금가원 나왔어도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뭐 이런 건가? 금은 아무튼 크잖아요. 그런데 이 가치가 이 금 1달란트가 말이에요. 남자 노예의 1,500명 값이에요. 그러니까 420달란트면 남자 노예를 몇 명 사는 거예요? 집에 가서 계산해 보세요. 이게 아무튼 많다. 아무튼 많다. 뭐 15,000명 그게 아니에요. 15만 명 넘죠. 한 군대에 막 우리 한 주민 정도 돼. 강북 구민 정도의 사람을 살 수 있는 돈이 바로 그 돈이란 말이에요. 오빌에서 빌려왔어요. 솔로몬은 어떤 방법으로 무엇으로 금을 수입할 수 있었냐면 금을 수입한다는 건 뭔가 대가를 치러야 되잖아요. 어떻게 수입했을까요? 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급구가 텅 비어 있는데 어떻게 수입했어요? 배를 만들어서 해상무역길을 열었단 말이에요. 활발한 교육 활동으로 풍성한 부를 얻게 되었단 말입니다. 특별히 애굽, 수리아, 아라비아 등으로 통하는 주요 교역국에 지역에 자리 잡고 있는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시도해보지 않았던 아버지 다윗 시대까지는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도약을 꿈꾸게 되었고 그것이 바로 바다였습니다. 솔로몬이 그래서 지혜가 뛰어나다는 말은 바로 거기에요. 우리는 이렇게 살아요. 이게 왜 가정이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이 있습니다. 배운 대로 부모가 배운 대로만 우리가 살아요. 이렇게 부모가 이 정도까지 가면 자녀들은 요 정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가 여기를 보면 그렇구나. 부모가 멀리 보면 자녀들도 뭐가 있죠? 멀리 봐요. 부모가 왜 맨날 코앞만 보면은 자녀들도 어떡하지? 뭐하지? 뭐 먹고 살지? 맨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아갈 수가 없어요. 솔로몬의 지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아버지 다윗까지는 이 작은 땅덩어리
우리가 말하는 거대한 나라, 여러분 성지순례가 정말 필요한 이유가 뭐냐? 이스라엘이 언제 열릴지 모르겠지만 정말 여기야? 여기야? 얼마나 저 보세요. 이스라엘 땅 중에 이거 사막지대 빼고 경산남부터만한 조그마한 땅에서 사막지대 빼고 못 빼고 그 다음에 이 구약부터 신약까지 다 찾으려면 그냥 붙어있어 그냥 여기가 여기고 여기가 여기고 다윗 때 골리앗과 던진 데 여기고 바로 그러면 여기 예루살렘이 옆이네? 바로 여기서 사람 죽었네? 따따따따 붙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었던 것도 여기네? 이 작은 땅덩어리에 얼마나 작겠어요. 거기에서 다윗은 확장하고 그나마 이 부족 국가였던 작은 부족 국가였던 나라를 확장하고 확장해서 넓혀놨어요. 이렇게. 근데 더 이상 확장력이 없단 말이에요. 그 사막지대 안에는. 그러면 부는 어떻게 얻어요? 이스라엘 명성은 어떻게 찾아요? 하나님의 지혜를 솔로몬에 딱 받았어요. 그렇다면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아버지 시대까지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땅이 딱 하나 남았어요. 그것이 바로 바다인 거예요. 바다. 오늘날 우리 시대를 보세요. 비행기를 타고 수입품, 수출품 팔 수 있습니다. 단가가 무지 비싸죠. 대부분 지금 기름도 어디에서 와요? 배를 갖고 만들어요. 배. 그 선박을 만드는 유일한, 선박을 한꺼번에 30채를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나라 한국밖에 없어요. 전 세계에서 그 큰 유조선을 한꺼번에 30대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나라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당선되자마자 딱 얘기한 게, 한국 요구한 게 조선업을 좀 도와달라. 얘기했던 거 왜? 조선업을 좀 도와달라. 너희들이 최강이지 않냐, 이런 거지. 그러니까 배를 통하지, 지금도 3,000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교역은 배를 통해 이루어져요. 수입이. 그래서 우리가 큰 덤프 트럭이 막 지나잖아요. 이게 막 트럭이 뭐 싣고 간단 말이에요. 어디로 가요? 항구 쪽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삼성전자가 평택에다가 큰 걸 만들었다. 왜 평택에다 만들었어요? 평택 항이 거기 있으니까. 항구를 끼고 있기 때문에 발전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그 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이 나라의 부흥과 확장을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줬는데 그곳이 바로 바다였어요. 바다. 이스라엘은 솔로몬 시대 전까지 지파 중심으로 뭐만 썼냐면 농경과 목축업이 주 산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을 통해 해상무역과 상공업이 발전하게 되었어요. 그러면 뭐가 따라요? 돈이 막 생기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 자연스럽게 도시 문화가 발전해요. 항구를 끼고 도시가 발전해요. 이렇게 부산이라는 조그만 저 귀퉁이에 있는 나라, 조그만 도시가 왜 발전했겠어요? 항구를 끼고 있으니까 발전한 것이. 서울하고 저렇게 떨어져 있는데 항구 때문이잖아요. 이처럼 솔로몬 때 와서 이제 도시라는 게 생기게 돼요. 나도 도시에 가서 살고 싶어요. 다윗 시대에는 똑같았어. 여기 가나 거기 가나. 왜? 어차피 농사 짓고 어차피 동물 키우는 게 전부였는데 솔로몬 시대가 되니까 이제 달라진 거예요. 부위에 높고 낮음이 생기게 되니까 거기 도시문화가 발달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전통적인 지파 중심의 생활을 벗어나게 되었어요. 보다 체계적으로 되어진 국가 조직의 개편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새 시대는 거기에 맞는 시도가 필요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대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전에 여전한 사고를 가지고 내가 말해, 우리 때는 말이, 라떼는 말이. 그래서 라떼가 싫어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젊은이들이 라떼를 안 먹는 거예요. 라떼는 말이야. 라떼는. 그래서 제가 늘 조심하는 게 있어요. 우리 교육자들 여러분들, 저는 한 번도 쓰지 않습니다. 교육자들 못하니 내가 말이야 라떼는 말이다, 그런 말을 안 써요. 늘 내가 뭐라 하냐면 그건 내 시대에 끝났다, 이렇게 얘기해요. 고생하는 건 나 시대에 끝났다. 고생하는 시대. 저는 교육자 생활할 때 제가 최고로 많이 받은 게 50만 원 받았어요. 그럼 근무를 어떻게 했느냐? 24시간 일했습니다.
새벽부터 새벽까지 일했어요. 부교육자 생활. 뭐 했느냐? 운전 담임 목사 논문 써주는 것부터 담임 목사 대신 학교 대학원도 가고, 내가 담임 목사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내가 담임 목사 성경 중에 박사학위 2개를 내가 써줬어. 아 정말. 그리고 그분들이 학위 딱 타고 뜨는 건 내가 맨날 총시대를 내가 비웃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총시대 박사학위를 내가 2개나 따줬어요. 수업 듣고 그러면 예. 그러면 왔냐? 우리 같이 있는 목사님들이 너 또 왔냐? 그러니까 예. 죄송합니다. 대단하다 너도. 그러니까 예. 너무 편한 거야. 왜? 교회에서 안 한 거 여기 앉는 게 편한 거야. 왜? 그나마 이게 쉬는 거예요. 탁 치고 탁. 그리고 뭐하라 다 했어요. 전도 나가자 그러면 매일 전도 나갔고 뭐 하면 계속 했어요. 그리고 나간 게 50만 원 번. 50만 원 딱 주고 50만 원 11조 띄고 애들하고 농구하고 청년들하고 뭐 한번 사주고 중고등학생들한테 뭐 하고 지나가는 꼬마들한테 그래 일로 와라 너 전도 아이스크림 하나 딱 사주면 집에 딱 갖고 오면 우리 사모한테 10만 원 남았네. 자 받으소서. 이렇게. 그게 그랬어요 우린. 그런데 그런 얘기 하나도 안 해.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이게 끝난 거야. 내 시대에 끝난 거야. 우리 친구들 선배들이 늘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때 내가 늘 하는 말이 있어요. 그건요 우리 시대에 끝난 거야. 우리 시대에 끝난 거야. 교육자는 교육자만큼 받는다. 교육자가 대학원을 나왔으니까 대학원만큼 준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 교육자가 얼마나 편해요. 새벽에 안 나오잖아 우리는. 담임 목사 나올 때 안 나오셔 이렇게. 제가 우리 얘기하니까 막 그래 그런 데도 있어요. 우리 교회 그랬나. 그래서 그 늘상 한마디만 해야 돼요. 게으르면 안 된다. 그것까지 내가 챙겨줄 수 없으니 게으르지는 말아라. 하나님이 절대 쓰지 않는. 제가 게으른 건 많이 싫어합니다. 무지 많이 싫어해서 그래. 그 다음은 제가 끝내. 아무나지 않아요. 교육자 할 때도 전혀 뭐 중고등 뭐 어떻든 뭐 청년이 어떻든 뭐 하든 저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게 뭐 있느냐. 왜? 내가 막 열정 그건 나 떼고 너희들이 해. 당신들이 하세요. 왜? 나는 전체적인 거 돌보고 흐름만 내가 틀어줄 테니까 필요한 것들은 내가 지원하겠다. 이게 회의 때 전부예요. 그리고 늘상 제가 하는 말 토요일 날 퇴근해라. 3시면 퇴근해라. 3시까지 퇴근 안 한다는 것은 능력이 없는 증거야. 빨리 퇴근해. 다 빨리빨리 끝내고. 그냥 앉아있지 마. 담임 목사 눈치 보면서 이렇게. 나는 스타일이 그냥 끝까지 앉아있으니 빨리 퇴근하라는 얘기를. 그 말하면 그냥 얼씨근하고 가요. 카톡에다가 퇴근하세요 그러면 예! 뒤도 안 돌아보고 가요. 그래 시대가 달라졌어요. 우리 시대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전도 방법이나 모든 게 다르잖아요. 어느 시대나 그러나 변치 않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변화가 없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솔로몬이라는 지도자의 생각을 이스라엘이 따랐듯이 영적 지도자인 목사를 여러분 믿음으로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50년을 이끈 우리 주님께 이제 함께 선한 역사를 일구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선한 부흥의 역사가 반드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거룩한 성령의 은혜로 두려워하지 말고 새로운 것에 두려워하지 말고 시대가 바뀌나 하나님은 영원히 동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 역사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손 들어 다 오늘 다 할 거예요. 자, 오늘 한 번만 해. 어제 2번 하니까 박자가 안 맞아. 내가 해보니까 한 번만. 내가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2번 하니까 박자가 안 맞더라고. 그래서 한 번만 하기로 했어요. 내가.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구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을 치유하십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부흥시키십니다. 미아교회가 부흥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땅의 주의 은혜로 회복될 것입니다. 이 땅의 주의 은혜로 회복될 것입니다. 이 땅의 주의 은혜로 회복될 것입니다. 주의 은혜로 회복될 것입니다. 내래. 아멘, 아멘. 그래. 주일날 연습해야 되겠다. 이제 이거 연습만 해도 되겠다. 다른 거 하죠. 구호보다 이게 더 낫다. 이 땅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